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우리 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 전후서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베드로 사도가 로마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서 핍박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64년경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엄청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는 약 25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늙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색깔의 형형색색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뭐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마냥 즐거울 수는 없죠. 근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 이 성도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는 그 시험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후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착한 행실을 그들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이죠.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5장 우리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5장 7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저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어린 모습들은 너무나도 참 행복해 보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참 아이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물론 아이들 나름대로도 뭐 고통이나 근심들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세상 평안한 아이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죠. 엘레멘터리를 들어가고 이제 뭐 주니어 하이스쿨을 들어가면서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당하게 되어질, 경험하게 되어질
많은 아픔들, 그것들을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부모로서 생깁니다. 그것은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 과정마다 어려움마다 힘들 때마다 그것들을 잘 견디고 잘 이겨서 참 세상 가운데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들으시고 또 성령을 기름 부음을 체험을 하고 성령 안에 사역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베드로 사도의 삶,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단계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왜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그 초대에 순수하게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는 자신의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요, 잘못이나 죄에 있는 모든 이런 속성들 가운데서 심한 잘못이나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복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들의 삶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격노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 삶에 문제 없어, 난 잘 살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복까지 내려주시잖아.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든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귀목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감추어진 베일을 벗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피게 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에 잘못되어졌다라는 것들, 세상은 타락되어지고 세상엔 참된 가치나 참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 삶도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죄악됨들, 내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것들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후에도 계속되어진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원인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고통, 고난의 시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는 마음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이 직접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굳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터가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결과는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고난을 지나가야지 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지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통하여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로 또 마태복음 6장 27절에 같은 말씀이 있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까요? 성경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체험하는 것들, 또 내가 염려하는 것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똑같은 상황들, 현재 상황이 처해져 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똑같은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 일을 통해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라보고 놀라운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현재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과거를 기억하며 내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빠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죠. 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느껴질 때,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자존감이 상실하게 되어지고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 가운데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되어지죠.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론 신청도 많이 하고요, 언임플로이먼트 신청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며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합니다. 받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대로 살아가겠지만 내가 같은 조건이고 같은 상황인데 받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억울함들을
가질 수 있겠죠. 왜 나는 받지 못하고, 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불안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생각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에 붙잡히면서 우리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지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또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지 되는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 후에도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대화의 어려움들도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인과의 관계도 깨어지면, 특별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비즈니스가 오픈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별로 경찰들이 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경찰들이 하는 일이 더 많이 나타났답니다. 가정 안에서 이게 구타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가정 안에서 이제 이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붙잡혀 있다 보니까 과잉 반응들을 일으키고 폭력도 늘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많으니까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지. 그래야지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데 나만 너무 분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한가해요. 때로는 반대일 수 있죠. 아내는 너무 한가해요. 속 터 죽겠어요. 또 애들은 이 상황을 아는지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남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일도 내가 참 힘든데 남이 이랬으면 좋겠다, 남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이라도 하면은 속이라도 안 터질 텐데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은 육체적으로 어려움까지 겪게 되어집니다. 소화불량도 걸리게 되어질 수 있고요, 두통도 걸릴 수가 있고요. 요즘에 우리들 많이들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도 받고 고혈압도 걸리고요. 견디다 못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 속을 알만한 사람, 내가 이게 후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속에 답답한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그 순간에는 조금 후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죠.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욥기에서 우리는 욥의 고백이 있죠. 욥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게 다음 말이죠.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내가 모든 염려를 맡기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그는 너를 공고하시는 분이시다. 너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처지를 다 아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내가 생각이 번잡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지 말고 누군가에 찾아가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하시면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도전이 필요하면 도전 새로운 힘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너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보초서는 군인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술을 마시게 되어지고 어떤 중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TV에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빠지는 것들이 그가 게을러서 그러는 것들이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피해서 그 일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만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 짐승이나 덥석 가서 무는 게 아닙니다. 이 짐승들이 사자가 공격을 할 때는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이 동물을 공격을 합니다. 이 사주 경계를 하지 않아요. 뭘 먹으면서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야지 되는데 이 먹는 거에 팔려 가지고 자기가 죽는 줄을 몰라요. 거기에 그냥 매진하고 있는 동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자를 공격을 하는 것들이죠. 또 어떻습니까? 물 위에서 흩어져서 홀로 배회하는 동물, 물에서 떨어진 동물을 사자가 공격을 하죠. 또 신앙의 공동체보다는 주변을 배회하는 사회 세상을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하기 쉽죠. 그리고 어리고 약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마귀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참 아픈 감정입니다. 아픈 추억이죠. 과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신을 놓고 잠을 빠졌죠. 그리고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기억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큐티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살피지만 중심적으로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죠. 그와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살피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지.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마귀의 능력은 또 인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나면은 뭐 마귀가 그런 줄 알고 귀신이 그런 줄 알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만요, 절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참수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성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고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힘이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경찰을 바라볼 때요, 경찰이 사복을 입고 있으면은 별로 뭐 경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홈리스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홈리스들 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근데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제 말에 이 씨알이 안 먹혀요. 그럼 제가 여러분 누구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게 폴리스도 잘 부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참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이게 9/11에 전화해가지고 폴리스 바꿔서 얘기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가던 그 홈리스들이요, 폴리스가 나타나서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나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들이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권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폴리스 옷을 입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가라라고 그랬으면은 그들이 100% 나가죠. 왜요? 제가 폴리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죠. 그냥 우린 단순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능력을 덧입고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축사 사역을 배울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우리들은 다 목소리가 커야지 귀신을 쫓는지 알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목에서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주여 외치고요, 물러갈지어다,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고요, 박수 치고요. 간만에 제가 살펴봤어요. 왜 그럴까?
예.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그래. 예. 내가 무서우니까 이 소리를 질러야지. 나도 덜 무섭고 왠지 소리를 질러야지 이길 것 같고 힘으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근데 축사 사역을 제대로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방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죠. 뭐 굳이 소리 질러도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쓰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귀신이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제거하면은 귀신이 더 이상 그곳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조건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들로 하는 것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그것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잘못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로 믿음 안에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믿음 앞에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모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욥의 고난도 생각하지만 누구의 고난을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 맞이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 예수님의 내려놓음,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들을 바라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무런 예수님을 향한 지원이 없습니다. 도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순간이요, 자신의 희생을 바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흔들림 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앞에 손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양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들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죠. 고난 앞에 우리의 자세들이요, 고난의 경험들이 어떤 유익한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 내 중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유익은 아닙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교훈 없이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내어드리는가.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나도 모르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근심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정을 위협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들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업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업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지 되나? 어떤 듀잉들이죠. 물론 듀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듀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일까? 현재 나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세워가시는데 이것은 온전케 하심이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신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하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하여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깨어있어 싸우는 영혼, 그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안에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 가운데 붙잡혀서 허송세월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내려놓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내려놓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난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지 되는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치는 악한 마귀의 영을 꿰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정결한 주의 지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